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요한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귐은 그냥 우리가 친목 도모하는 그런 사귐이 아니고요. 오늘 3절에서 읽었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두 분이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사귐을 갖잖아요. 근데 이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가. 그 사귐을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있었으면,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런 모임이, 이런 교제가 사모되고 갈망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나누신 그 기쁨과 평안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 간의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사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갈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귐일까 도대체? 이런 사귐을 가지고 사귄다면 이 땅에서 이런 사귐이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그렇다면 이런 사귐과 누림이 가능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사귀시는 그 사귐 안에 우리들이 먼저 사귐을 누리는 게 여러분 먼저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맛보아지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사귐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그렇다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 오늘 이야기의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7절에 딱 등장해요. 오늘 5절부터 10절 말씀 중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이 7절 말씀이 여러분 직관적으로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빛 가운데 내가 행하는데 사귐이 서로가 사람들 사이에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이 문장은 사실은 앞뒤가 잘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오늘 5절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악한 행위, 선한 행위의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거가 똑같아요. 희미한 조명 아래 계셔 보셨어요? 여러분 데이트하실 때 희미한 조명 아래서 많이 하시잖아요. 서로 잘 이렇게 얼굴에 티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희미한 조명 아래에 있으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상대가. 근데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밝은 조명 아래로 나오면 상황이 많이 달라져요. 밝은 조명 아래로 나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거울에 딱 봐도 그렇고 상대를 봐도 그렇고 이게 다 비춰져요. 온 매무새는 어떤지, 잡티는 있는지 없는지, 주름은 어떤지, 흰머리는 어떤지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 잘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가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딱 펼쳐지면 그 빛이시니까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잡티와 우리의 정욕과 욕심들이 다 비춰져 버려요. 밝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비춰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에서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빛이신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들을 솔직히 다 꺼내 놓는 거예요. 비치도록. 마치 수술대의 밝은 조명 아래에 우리 육신이 탁 누워졌을 때 우리 깊은 속에 숨어 있는 암덩어리나 이 모든 것들이 제하여지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요한이 빛 가운데로 행하라라고 했을 때 말하는 것은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악들이 다 비춰지면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냥 그것을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셨으니까 그것을 꺼내놓고 자백하고 그런 빛 가운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은 이제 회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회개는 성도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떠한 의식적인 절차를 하나님 앞에 치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예배 와가지고 오늘도 무슨 죄를 하나님 지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용서됐으니까 또 돌아가고, 이런 의식적인 절차를 행하듯이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회개를 생각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회개를 안 한 것일지 모르겠어요.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걸고 하는 실제적인 고민이에요. 현재의 나를 진짜로 빛 앞에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누구와 하루하루 사귐을 갖고 무엇과 하루하루 동행을 하고 있는지 나를 빛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어디에서 힘을 얻고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 빛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던지시는 불편함은 무엇인가? 무엇을 꺼내서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들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솔직하게 빛에 비춰보니 내가 이러하구나라는 결론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선하시고 나를 위해 항상 하늘의 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로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과 삶을 돌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죄함을 마음속에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초대예요. 안식의 아버지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아버지와 다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갔을 때 나를 받아주시잖아요. 그것들이 한 번, 두 번 우리 인생에 쌓이고 하나님이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맛보고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씩 사귐이 생겨요.
기쁨이 그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아, 이게 빛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 여러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야, 내가 이렇게 항상 넘어지고 항상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가고 또 돌아가고 하는 게 염치가 없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도 싫어하시겠지? 라는 감정적인 회개의 거부가 우리 안에 생겨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도 아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싫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또 나를 받아주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용서나 하나님의 기분에 따른 게 아니라고 오늘 요한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미쁘시대요.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분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해오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되었던, 어떤 죄가 있었던, 어떤 상황에 있었던 하나님은 항상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 무게가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저 미쁘신 분이지. 그리고 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공의로 판단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감정에 의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안에 머물고 있고 그를 믿는다라고 우리의 심령이 고백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죄를 짓고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얼마나 깊은 죄를 지었든지 그게 하나님의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값을 치루었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을 하나님이 의롭게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빛 가운데에서 행함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사귐을 갖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누시는 그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어요. 성도들 안에서도 빛에 행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서로 보면 우리 다 같이 빛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이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도 딱 한눈에 보면 이 전 목사의 허물이 어떤 것인지 스캔이 딱 되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다니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면요, 빛 안에서 야,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야. 집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셨군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 사셨군요. 맞아요, 집사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게 빛 안에서 성도가 나누는 교제예요. 허물도 보이고 그 사람의 이기심도 보이고 우리 마음에 시기도 생기고 다 생기지만 저분도 은혜가 필요한 분, 나도 은혜가 필요한 분. 그래서 깊은 사귐이 그 안에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포장하며 살았던 삶이 벗겨지는 거예요. 빛 아래서 행동하기 때문에. 핑계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그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은혜만을 구하며 서로 만났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없어져요. 그 안에 온유함과 공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빛 안에 행하라라고 했던 말씀이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사귐을 사귀는 것. 성도 여러분,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저는 가슴이 정말로 뜁니다. 근데 아마 이게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상적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소망을 버리시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 오늘 하루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래에서도 빛 가운데로 행하시고 성도들 교제 사이에서도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깊은 죄악들과 습관들과 성도 간의 교제의 불편함들을 오늘 비추어 주실 텐데요. 그것들을 숨어서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이고 은혜인지를 기억하시고 자백하시고 꺼내놓으시면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동행 안으로 오늘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